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연결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에게 강권하여 너는 지금 사건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올라가 너를 보여주고 세상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의 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아니했고 때가 차지 아니하여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14절에 보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명절의 중간이란 단어와 성전에 올라가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명절의 절정에 이르러 성전에 사람들이 모일 때라는 표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은밀히 오셨다고 했지만 그리고 형제들 몰래 올라온 것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명절의 절정에 성전의 중심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이 말씀하셔야 될 것들을 알려주기,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15절에 보니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조금은 다르다가 아니라 매우 귀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귀한 가르침이었지 그 가르침이 전혀 다른 가르침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죠. 사실은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걸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것을, 더 귀한 것을 말씀하셨죠. 똑같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처럼 진정한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메시지들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고린도전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교훈을 집필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말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고 형제들은 분별해내지 못했던 것이지만 예수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내 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가 분명 다르다는 걸 예수는 알고 있었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15절의 표현을 보면 어찌됐든 그들이 듣기에도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가 육신의 힘을 빌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체감하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진 못해도. 말하는 자가 알 것이고 듣는 자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이득 보게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듣는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참된 삶으로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이단과 전통의 차이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단은 궁극적으로 그 화살이 끊임없이 교주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통해서 듣는 것이 오직 정답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통 신앙에서는 교주의 말처럼 혹은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이나 지도자의 말이 결코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있고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전통적인 그리고 기존의 정식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중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기준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면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관통해서 보내신 이의 영광과 이 땅에 참된 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복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 매우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22절과 23절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고 질문을 다시 찾아갑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전통이 더 오래된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모세의 할례다. 근데 이 모세의 할례는 어디서 난 것이다?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전통보다 할례의 전통이 더 앞선 것이니, 그러면 우선순위로 지켜야 된다면 이 할례의 전통이 안식일 전통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또 하나의 질문의 해답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에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에게도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도 행했거늘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전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건전하게 된 것을 노여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을 누구에게 던진 거죠?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주께서는 아주 멋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지금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형태에서 그 안식일에 분노하고 안식일에 건전하게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과거 우리 선친들은 안식일에는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아무런 노름이나 놀이를 하지도 안 되고 오직 예배만,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도 다리 위로 빳빳하게 다려서 드렸던 아주 귀한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보다 앞선 전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할례와 같은 구별의 전통인데 그 구별의 전통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23절에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보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에 줄을 쳐놓고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람이 건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론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결국엔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여지는 것,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말했던 안식일의 규례를 범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서 사람을 판단하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공의롭게, 공적으로 의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건전함을, 온전해짐을 이루고 있다면 그 예배는 포기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과연 쓸 수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이제 찾을까? 진짜 주일을 성수한다는 단어가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4월달로 개학이 미루어졌습니다. 개학 기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학교가 개학하는 시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확고하게 어느 정도 감소했고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발표할 때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긴장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을 3월 말에서 이제 4월 초로 옮긴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린 4월 초까지 이 긴장 상태와 이러한 예배 형태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갈등을 지금처럼 동일하게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질문을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예배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써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자는 거죠. 진정한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한 시간의 예배 시간도 되지만, 그러나 그 한 시간을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시간으로 대한민국 군인 사람들이 건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여겨진다면, 그리고 기회가 부여된다면 그날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내용들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힌트로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은 앞으로 우리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 바뀔 거라는 기대와 갈등과 고민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에 우리는 과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날에 그 어떤 한 사람이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든 대의를 통해서든 그 누군가의 한 영혼이, 그리고 한 그룹의 한 영혼이, 공동체의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데 그 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 결론에 맞는 방법들을 만들어갈 시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되고 시작됐던 모든 질문들의 대답을 힌트로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그것은 가정의 파괴가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며, 국가의 파괴가 아니라 국가의 회복이며, 교회의 파괴가 아니라 교회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주일 성수와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자문하여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번 기간이며, 이 기간을 통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성수임을 유념하고 기억하며 그날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힌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가지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는 것이 거룩일진데, 그 거룩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모임을 멈추고 그 모임의 멈춤으로 그 누군가의 한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날이 주일 성수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과 내용을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지는 것이 주일 성수인지를 묻고 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학이 4월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아직 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직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며,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으며, 더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용기 내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알아가서 용기 내어 실천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진정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 확고해지고 그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